에드워드 모우트. 그는 1797년 1월 21일 부모님이 선술집을 경영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신앙과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라나 나쁜 길을 걷게 되었고 옷장 제조업자 밑에서 기술을 배워 가구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옷장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일을 하다니.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그는 자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설교를 듣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겪은 일을 에드워드는 일기장에다가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어서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고 자기 자신도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망대 신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드렸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여행 어노인팅이 부른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로 시작합니다. 그 위에 내가 서
오늘 이 시간 성령론으로의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론으로의 여행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 한 주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많은 추억 쌓으셨나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자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직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온전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교회 갈 때는 주일날은 이 날은 주일은 또 교회에서는 온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고 공간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터에서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취미 생활에 혼자 여가 생활을 즐길 때 그때는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24시간 7일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설명해볼까 하면 생각이 잘 안 나고요.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침례입니다. 침례 교단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부르죠.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고도 부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침례라고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령 침례. 자, 오순절 시대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성령 침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순절 시대 이후에 성령 침례 사역이 있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강조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전 시대에는 없었냐라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는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성령 침례가 예언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령 침례가 예언되었다. 자, 예언의 성취는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성령 침례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가 몇 날 못되어 오순절 날에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 못되어는 무슨 의미죠? 예수님 몇 날 못되어, 이제 몇 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 침례의 목적은요, 자,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성령 침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침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침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는요, 신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후에 베드로는 이를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성령의 침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성령 침례가 주어졌다. 또한 특징, 성령의 침례는요, 신약 시대 모든 신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신약 이후의 모든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사람에 대한 권고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있는 한 성령, 이 성령의 침례를 언급하는 것인데요. 성령의 침례는 한 주, 우리 하나님 주인, 우리 주님, 한 주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공동체,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침례의 특징은요, 구원의 순간에 주어집니다. 왜요? 구원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큰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의 침례는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가 구원의 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신자도 존재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몸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믿는 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 주 안에서 한 몸을 갖게 되려면 이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침례는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는 의식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물속으로 나와서 거듭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의식인데요. 침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고 다시 연합되고 다시 반복됐을 때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연합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의 침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내가 주님의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침례의 일을 행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회심 순간에 이뤄진 첫 번째 침례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기 때문에 침례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를 가면요, 침례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등록할 거나 방문자 카드를 작성할 때 그런 란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고 표시를 한 분들은 또 침례를 받지 않지요. 네, 이거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의식이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또 받냐, 3번 받냐, 4번 받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분들 한국에서 이제 군대 갔을 때요, 군대에서 침례 준다 그러면요, 맛있는 걸 줘요.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쭉 지나가는데 훈련단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마다 그 침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단 아니고도요, 이제 실무에 갔을 때도 교회에서 이제 침례 의식을 행하는데요. 침례식에
이병 때 참석하고 일병 때 참석하고 상병 때 그 침례자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군종들이 지난번에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또 받습니다. 그 이유가 침례를 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침례는 또 받을 필요가 없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례 또 받을 수 없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순간에 성령의 침례가 주어지는데 구원을 계속 받지 않잖아요. 잠시 잠깐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 방황하고 죄도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명확한 부분, 성령 침례는 한 번 주어진다. 오순절 이후에 신약의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성령의 침례의 결과는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부활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제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자, 다음으로 그런데 성령의 그러면 충만은 무엇입니까? 충만이라는 것은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컵이 있죠. 빈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이렇게 쭉 따릅니다. 반까지 따르면 어떨까요? 네, 물이 부족하게 담겨 있다. 물이 따르고 물이 넘쳐나죠.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빈 공간이 없는 거, 여유 공간이 없는 거,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 이 또한도 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 네,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요,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연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하고요. 네,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잠시 잠깐 상실할 수도 있어요. 죄를 막 지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죄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요. 성령이 그분 자신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저분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기도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나. 그런데 자꾸 저분만 찾아가면 기도를 한 다음에 나한테 해주는 게 맨날 혼내고 어쩔 때는 좀 거친 말도 하고 내 인격을 좀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 성령 충만해서 뭔가 능력도 나타나고 신비로운 것 같기도 한데 자꾸 상처를 받아. 자, 이렇게 경험한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그분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이것은 온전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에요. 네, 결코 누구의 마음을요 시험 들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때로는 권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와는 다르게 주님의 마음 없이 사랑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승질대로 막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부리는 것, 마치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아직 내가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마 너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너 정말 삶을 보니까 정말 너를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있어 라고,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슈퍼맨처럼 뭔가 막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평소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사람 참 영성이 깊어. 저분 영성이 정말 뛰어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영성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의 성령의 깊이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주님의 깊은 영성을 갖고 있어야지 그 더 높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야, 뭐가 있다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11조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을 모아서 더 잘 살아야지. 그 돈을 왜 힘들게 벌어서 헌금을 하니?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뭐예요?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세상은 절대 분별하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요? 성령의 사람을요. 영성을 가진 사람을요. 신령한 자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것 혹은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은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숙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죠? 네, 또 등장하는데 두 글자, 성화, 거룩.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인 것이에요. 저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요, 영성을 창출하는 핵심이 됩니다.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성의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요, 그분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말씀을 봐야 해요. 그래서 큐티 시간에 아니면 성경 보기 전에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세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의 귓가에 속삭이는 음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와서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분별케 하시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요, 침례를 받고 등록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다고 해서요, 영성 있는 삶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성령 체험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뜨겁게, 아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뜨겁게 경험했다고 해서 영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경험했다,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요, 사람, 인간 누구나 모두 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숙에 이르게 될지라도요, 그 이루어져야 할 성숙의 목표는 항상 존재합니다.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그러나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그 영성 또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특징.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들여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예배가 늘 함께 있고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순복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복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복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순복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는 놀고 싶고, 나의 의지는 죄 지은 곳 가운데 있고 싶고, 세상 가운데 타락한 방탕한 삶 가운데 있고 싶지만,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순종하는 것,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한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주 안에서 성숙감을 따라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결국은요, 리밋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은 끝이 없어요. 나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마스터했어, 나 검은 띠 땄어,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거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평생 살아갈 동안 거룩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이는 끝이 없죠. 그 넓이는 끝이 없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충만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한 부분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의 잣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그 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나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막 그걸 자랑하고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다른 걸 경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은 절대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건 절대 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경험하고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자기 신학 체계 안에서는 방언이 끝났거든요. 이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르칠 때, 조직 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흐리거나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면 부정을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저는 봤습니다. 네, 자기가 경험한 걸 절대 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중보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고집을 꺾으려고 디베이트하고 설명을 하고 말싸움을 한들 상처받게 더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학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네,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령 충만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네. 성령 충만의 기준은 성경인데 그 성경은 또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대표적인 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포함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포함된 이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 성령 충만한 경험했었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절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인 거죠. 오래 참음이 부족한 겁니다. 네,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는 것, 화평이 없죠. 네,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나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네,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이다. 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의 성품이 더 깊이 자리 잡는데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경험은요, 주님과 나만이 간직하는 추억이 되는 겁니다. 와, 나 이거 경험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막 무절제하게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사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태권도에서도 휜띠를 딱 매면요, 막 발차기 자랑하고 싶어요. 막 태권도 다 배운 것처럼 다 자랑하고 다니고 싶잖아요. 하지만 검은 띠 딴 분들은 어떻습니까? 태권도 마스터들 보세요. 2, 3, 4, 5단, 6단 어디 가서 발차기도 안 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그렇죠?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 한 노란 띠 됐겠다. 저 사람 하얀 띠 정도 됐구나. 배운 지 얼마 안 됐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고 막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그 깊이가 있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한 분들은요,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막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함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 어떤 부분이 다른가? 성령의 침례는 각 신자의 삶에서 오직 한 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체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령의 침례는요, 오순절 이전에 구약시대는 없었다. 오순절 또한 이전 시대에 없었다. 성령의 충만은요, 구약 성경에도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침례는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어진다. 성령의 충만은요, 모든 신자가 꼭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거룩한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다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자, 성령의 침례는요, 없었던 사실로 되돌려질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데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충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는요, 결과적으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네,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됨의 아들로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요, 결과적으로 능력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내어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침례는요, 사전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요, 자신을 내어드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 저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갈망하며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보영 씨가 부른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8월의) 기도. 하나님, 8월에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19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8월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8월에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8월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보내드리겠습니다.